안녕하세요 여러분, 큐큐입니다. 큐큐.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말씀 묵상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제가 하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라서 이렇게 꼭 이렇게만 해야 된다, 뭐 이런 거는 당연히 아닌 거 여러분들 뭐 명심하시고요. 어디 가서 또 큐큐님이 이렇게 해야만 한다고 했습니다 막 이러면서 이제 교회 가서 따지시고 막 이러시면 안 돼요. 제가 하는 방식은 저도 막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보고 제가 좀 이렇게 정착한 그런 방법들, 그리고 너무나도 와우 유익이 아주 좋구만, 조금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보시면서 요 방법으로 나도 좀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아예 나는 어떤 방법도 해본 적이 없다, 처음이라서 그냥 일단은 한번 큐큐님 방식대로 한번 따라해 볼래요 하시는 분들은 정말 추천드리는 방법들을 좀 소개를 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나는 불신자다, 근데 믿음까지는 아직은 모르겠고 일단 성경 뭐 그렇게 유명하다고 하는 그 성경 나도 좀 보고 싶다 이러신 분들 읽으실 수 있겠죠. 좀 초신자고 믿은 지 얼마 안 됐는데 성경책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다, 그리고 묵상이라는 게 도대체 뭔지 모르겠다 이러신 분들 요 영상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님의 음성 어떻게 듣나요? 이거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나요? 성경을 읽으면 되나요? 뭐 이런 질문 있으신 분들 당연히 성경을 읽으셔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이 있는 것 자체가 성경을 제대로 읽지 않았다는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질문이 사실 나올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냥 저절로 알게 되거든요, 하나님의 음성에 대해서. 성경을 처음 읽는데 어디부터 어떻게 읽으면 좋을까요? 정말로 아무것도 모르겠어요. 정말 성경 너무 어려워요. 저도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 몰라서 너무 어려웠고 이상한 거 막 다 찾아보고 막 그렇게 좀 허둥지둥 이렇게 여기저기 막 이렇게 좀 도움을 구하다가 이제 신천지 갈 뻔한 거라고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이런 궁금증이 있는데 이거를 해결할 데가 없으면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제 영상을 이제 만나셨으니까 신천지에 빠지지 않으셔도 되고요. 이상한 뭐 성경 공부 그 여호와의 증인 이런 데 안 가셔도 됩니다. 그런 데 가시면 큰일 나요. 이상하게 성경을 막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 막 이런 이상한 거 그거 다 성경 안 봐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단에 빠지는 이유는 성경을 제대로 보지 않아서 빠지는 거예요. 성경만 제대로 알아도 이단에 빠질 수가 없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성경에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이제 갈 뻔했던 게 성경을 그때 읽어보려고 이제 했던 그 찰나였어서 그분들 눈에 띄었던 거죠. 아무튼 말씀 묵상하는 방법이잖아요. 성경을 읽는 방법도 있을 거고, 그리고 그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 성경을 읽는 거는 그냥 진짜 읽는 거죠. 글씨로 되어 있잖아요.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 문자를 그냥 읽는 겁니다. 우리가 글을 못 읽어서 성경을 못 읽는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이거 뭐야? 이거 한국말은 맞는데 이게 뭔 말이야? 그러신 분들이 이제 성경을 읽다가 포기하고 조금 창세기 조금 읽다가 포기하고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 제가 했던 겁니다. 그냥 한번 묵상이 뭔지, 묵상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도 먼저 조금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볼게요. 묵상하면은 큐티를 생각하세요. 하도 이제 교회에서 큐티 해라, quiet time 가지세요, 뭐 이런 거, 그게 이제 큐티죠. 그게 사실 진정한 묵상은 아니죠. 그냥 이건 제 의견입니다. 큐티하기. 큐티 책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근데 저도 했었죠. 예전에 교회에서 큐티 책을 가지고 묵상을 하기도 했으니까, 그런 훈련들을 했으니까 큐티인도 해봤고요. 생명의 삶,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거 이렇게 한 번씩 다 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생명의 삶은 꽤 오랫동안 제가 했었고, 근데 제가 이제는 안 한 지가 한 몇 년 됐어요. 그렇게 된 이유가 좀 큐티책 제작하시는 분들 너무 귀하고 좋은 일 하시는 분들께는 조금 죄송하지만, 당연히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선으로 쓰시기 때문에 이 큐티책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또 깊은 묵상에
단계로 이렇게 좀 도와주시는 그런 역할이 분명히 있겠죠. 저도 뭐 도움을 아예 안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거기에는 뭐 간증 같은 것도 좀 있고 이렇게 해석들이 이렇게 달리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안 하게 된 이유는 일단은 그 간증의 내용이 특히 큐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쨌든 싱글이고 결혼에 대해서 막 맨날 뭐 바람핀 얘기 막 이런 게 간증으로 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너무 그 죄에만 집중한다라는 느낌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모두 죄인이고 죄인의 삶에서 이제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구원을 얻고 의로움을 입었다. 이게 뭐 당연히 간증거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될 수 있도록 행위나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의 공로로 우리가 이렇게 의로움을 입는 거잖아요. 그런 거를 막 말해도 모자랄 판에 맨날 자기 죄 지은 얘기만 맨날 그렇게 막 매번 있어요. 그 회개의 간증이라고 해야 되나? 진짜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혼하고 싶지가 않다. 죄인의 삶을 계속 살아가는 게 결혼이라면 진짜 결혼 안 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진짜 들 정도로 다 안 하게 된 이유는 그 해석이 이렇게 달리다 보니까 물론 그 해석이 너무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지만 이게 좀 제한적이라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해석 안에서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성경 말씀이라는 게 신학교에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목사님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니고 뭐 사역자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들만 뜻을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정말 만인에게 정말 모두에게 열려있는 게 성경인데 이게 도움은 되지만 이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사실상 같은 구절에서 하나님은 다른 말씀을 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에게만 적용되는 어떠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제가 이 어떤 답안지 같은 거를 먼저 봐버리는 순간 여기에 그냥 갇혀요. 그래서 제가 이 이상의 생각을 하는 데가 좀 제한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았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제가 정말 하나님과 더 깊게 대화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 해설이 조금 의미가 없어지는 거를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원래는 그 큐티책으로 계속 하다가 내가 이제 어느 순간 이 그 옆에 해석을 안 보게 되네. 안 보고도 하나님과 그런 대화를 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좀 깨닫게 되면서 그럼 굳이 큐티책을 사서 할 필요가 없겠다. 그냥 정말 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이야기를 사실 여기 해석되어 있는 것보다 더 깊게 더 많은 것들을 좀 얻는 날들이 반복되면서 이제 제가 큐티책을 점점 그냥 자연스럽게 안 보게 되더라고요. 오히려 이 성경책을 펴는 횟수가 더 많아진 거죠. 그렇게 돼서 안 보게 된 거였고 그러니까 물론 그런 큐티책 보는 분들 뭐 당연히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런 거 아닌 거 아시죠? 그래서 거기에 너무 해석에 갇히게 되는 것도 저는 조금 자유롭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법칙을 딱 정해서 이 안에서만 막 놀아라 이게 아닌데 우리에게 항상 그 진리를 통해 자유를 알게 하시는 분이시니까 저는 이렇게 뭔가 하나님과의 대화의 범위가 축소되는 게 싫고 더 깊고 넓고 재밌게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해서 큐티책을 이제 안녕했습니다. 왜 묵상이 중요할까요? 말씀을 보면은 묵상에 대해서 구약부터 신약까지 계속 여호수아 제가 이거 좋아하는 말씀인데 여호수아 1장 8절에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 야로 낮과 밤으로 그것을 묵상하고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너가 형통하리라. 이렇게 형통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냥 주 야로 묵상을 하래요. 우리 입에서 그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래요. 이 성경의 많은 곳에서 묵상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시편도 보시면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을 주의하리이다. 읊조린대요. 주님의 법도, 그러니까 말씀들을 작은 소리로 이렇게 중얼중얼 읊조린대요. 그래서 여기에 쓰인 그 묵상하다라는 단어가 제가 이제 좀 그 원어로 검색을 해보니까 단순하게 생각하다 이런 거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히브리어 원형의 뉘앙스로 이렇게 보면은 입술로 우리 입술을 움직여서 말을 하잖아요. 낮게 읊조리며 같이 곱씹는 행위를 말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속으로 이렇게 되뇌면서 중얼중얼 마음과 입으로 이렇게 알근잘근 이렇게 씹어먹는 그런 느낌으로 하는 게 묵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 의미의 범위를 조금 살펴보면은 속삭이다, 깊이 생각하다, 읊조리며 반복하다,
하다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속삭이는 게 속닥속닥 입으로 촉촉촉촉촉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이걸 가지고 깊이 생각을 한대요. 이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깊이 하는 거예요. 깊이. 그냥 읽고 쭈르륵 읽고 그 끝 이게 아니라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이게 읊조리며 반복한대요. 반복적으로 되뇌이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속삭이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한다. 요게 이제 묵상하는 방법입니다. 이 묵상의 뜻만 봐도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 마태복음 말씀을 좀 읽는다고 해봐요. 자,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속삭이는 거예요. 속삭이고 읊조리고 반복.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지금 읽었죠, 제가? 하나하나 이렇게 읊조리면서 읽었죠? 속삭이면서 여러분들이랑. 그리고 자, 이거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 깊이 생각하는 방법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질문하시는 거예요. 애기들이 왜? 엄마 이거 왜? 아빠 이거 왜 그래요? 이거 왜 그래요? 이건 왜 그래요? 막 이렇게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궁금한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을 때 우리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런 의문을 갖는 거? 왜 그럴까? 그러면 여기서 이제 좋은 땅? 좋은 땅이 뭘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아,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거구나. 그리고 결실이 있구나. 좋은 땅에 뿌려지면 어떤 거는 100배, 어떤 거는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그러면 다음 말씀도 계속 읽어볼까?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천국이 좋은 씨를 내 밭에, 제 밭이면 내 거잖아요. 이 내 밭에 뿌린 사람과 같대요. 그래서 이 비유를 들어. 비유? 그러면 이제 막 비유로 듣는 것들을 좀 찾아볼 수가 있겠죠? 이게 좀 더 궁금하다. 그러면은 옆에 뭐 영어로도 볼 수도 있고, 원어로는 뭐라고 쓰여져 있을까? 이게 제대로 번역이 된 게 맞을까? 막 이런, 저는 이런 의심을 좀 항상 하는데. 근데 진짜 다른 게 많더라고요. 확인을 하는 편이에요. 어떤 걸 좀 깊게 묵상하고 싶을 때는. 처음에는 이렇게 읊조리면서 계속 읽어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읽고 싶을 때는 입으로 이렇게 진짜 소리를 내서 읽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소리를 낼 수 없는 상황에서는 눈으로 읽죠. 눈으로 반복해서 읽어요. 같은 구절을. 그리고 어떤 때는 그냥 쭉 읽기도 합니다. 쭉 읽기도 하고 다시 한번 읽기도 하고, 여기서 특별히 묵상하고 싶은 구절이 있으면 그 구절만 더 여러 번 보기도 합니다. 이게 막 어떤 방식이 정해져 있다라기보다 좀 자유롭게 하시면 돼요. 요것만 해도 돼요. 속삭이고 깊이 생각하고 반복하고. 근데 뭐 분량이나 이런 거는 자유롭게 정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줄이 막 많이 쳐져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더 집중해서 보려고 줄을 치는 것도 있고, 이미지를 가지고 일하는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미지를 좀 더 이렇게 강렬하게 제 기억에 남거든요. 그림처럼 이렇게 좀 색을 칠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더 집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구절, 단락, 이런 인덱스들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좀 읽고 있습니다. 이렇게 읽다 보면은 하고 싶은 방식대로 하시면 돼요. 원래는 저도 그냥 눈으로 읽었어요. 근데 뭔가 좀 더 재밌게 읽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더 집중해서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형광펜으로 쓰기 시작했고, 그리고 이거를 좀 반복해서 읽을 때 이런 경우가 있어요. 마태복음을 다 읽었어요. 근데 한 번 더 읽고 싶어요. 그러면은 처음에는 이렇게 형광펜으로 먼저 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읽을 때는 이렇게 줄을 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읽을 때는 또 읽을 때마다 집중되는 구절이 다르거든요. 그럼 이렇게 막 동그라미를 치기도 하고요. 막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기도 해요. 이렇게 단어에 이렇게 표시를 해놓기도 합니다. 이런 메모 같은 걸 조금씩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제가 좀 이렇게 읽어요. 뭐 별표를 치기도 하고, 중복돼서 겹쳐진 거,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거, 이런 것들은 여러 번 읽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반복해서 읽는 편이고요.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좀 적어가면서 보기도 하는데 묵상 노트 소개하는 영상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뒷장으로 가면은 이게 오늘의 성경 구절, 오늘의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구절이 있어요. 이렇게 또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마태복음 20장을 읽을 거다. 그러면은 마태복음 20장 이렇게 쓰고 내가 여기에서 더 읽다 보면은 좀 이렇게 의문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약간 깨달음이 드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내 삶의 지금 상황이랑 좀 비슷한 뭐 이런 게 들 때도 있어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적습니다. 일단 적고 질문 같은 것도 저는 다 적어요. 그래서 이거는 왜 그럴까? 이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이거 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럼 일단 다 적습니다. 적고 나서 보면은 당장 이렇게 딱 눈에 당장에 이제 어떤 그런 질문들에 대한 깨달음이 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 주의 말씀에서 예배 시간에 막 알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냥 어떡하다가 갑자기 출근길에 그 말씀이 그 말씀이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알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진짜 하나님이 그래도 말씀을 대답을 항상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렇게 좀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 쓰고 나중에 이제 깨달음이 또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또 답변도 달아놓고 저널링을 하는 그런 페이지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잠언 현숙한 여인을 조금 묵상을 했었는데 이번에 좀 영어로 보고 싶어가지고 영어로 좀 묵상을 해봤고 이거를 제 삶에 좀 적용해보고 싶어서 이제 묵상했던 부분이에요. 영어로는 어떻게 되어 있나 그러니까 저 나름의 해석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 삶에 어떤 것들로 적용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이렇게 적어놓은 거죠. 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형광펜으로 좀 쓰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저널링을 같이 쓰는 방법? 글씨를 쓰면은 더 뇌가 활성화된다고 하잖아요. 더 많은 것들이 생각이 나요. 손으로 쓰시는 거? 요것도 좀 추천을 드려볼게요. 가끔 히브리 원어가 궁금할 때가 있잖아요. 그냥 한국말로 보고 개역개정으로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단어 같은 거 한자어 같은 거로 되어 있는 거는 좀 찾아보기도 하고요. 조금 더 쉽게 보고 싶고 다른 번역본에서는 어떻게 번역을 했나 이런 게 궁금하면은 이제 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새 번역 말씀으로 같은 구절을 똑같이 보기도 하고요. 영어로도 좀 요즘은 많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단어가 영어 단어로는 뭐라고 쓰여 있는지 왜냐면 영어 공부도 지금 조금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런 것도 이렇게 좀 보게 되고 어떤 거는 이거 진짜 이렇게 해석 된 게 맞아? 번역본 이게 맞아? 하나님, 예수님의 성품이랑 조금 다른 것 같은데?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고 보면은 이제 원어를 막 찾아봐요, 제가. 그러면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 이런 거 이렇게 찾아보게 되죠. 그리고 나서 역사적 배경이 어땠는지 이 당시에 역사적 배경이 어땠는지 이런 것들을 좀 찾아봅니다. 근데 이거 어떻게 찾아보냐면 요즘은 챗 GPT가 저는 챗 GPT한테 해석을 이렇게 맡기진 않아요. 데이터를 취합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하는 거라서 이상한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이거는 무슨 뜻이야? 막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어떤 원어 구절에서 이 단어가 히브리 원어로 뭐라고 되어 있고 이 히브리 원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 뜻 그러니까 뭐 약간 저는 국어 사전, 단어 사전처럼 좀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챗 GPT는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요. 이 당시에 어떤 역사적 배경이 궁금할 때 그럴 때 조금 이렇게 검색을 해봐요. 근데 챗 GPT만 검색해보는 건 아니고 다른 것도 좀 검색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 있잖아요. 달란트 같은 것도 1달란트가 와닿지가 않잖아요. 1달란트 뭐 얼마나 되겠어 하는데 그게 막 지금 요즘 금액으로 따지면 한 50억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또 막 어떤 데는 그 단위가 조금 다르게 번역이 되는 경우도 있어서 그것도 이제 좀 감안을 하면서 봐야 되지만 어쨌든 억 단위는 맞아요. 그래서 이게 어마어마한 거잖아요. 사실 우리 교회에서 뭐 1달란트, 그럼 달란트 시장 할 때는 그거 가지고 뭐 살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는데, 막 요즘 시가로 따지면은 장난 아닌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게 단위 같은 거, 좀 와닿지 않은 그런 단위들? 진짜 보면 볼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 모든 비밀을 말씀 이 한 권으로 다 해놨구나. 저는 우리 팔만대장경 이런 거 있잖아요. 팔만대장경. 팔만대장경 그거 어떻게 읽어요? 종교는 뭔가 복잡해. 이 한 권으로 너무 심플하게 모든 진리가 다
압축되어서 담아져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기독교인들이 뭐 개독교니 뭐니, 저도 다 개독교인이라고 욕하던 사람이어서 제가 뭐 왜 그러는지는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인간이 만드는 그 종교 안에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도 이제 제가 여기저기 이제 파다가 정착한 게 이제 정말 진짜 이거는 진짜다, 이것은 찐이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좀 정착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원어 히브리어 이거 원어를 좀 공부하고 싶다 그러면은 저도 이제 이거를 저희 교회에서 알게 된 건데, 블루레터 바이블이라고 이 어플도 있고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서 이제 검색을 해보시면은 네, 단어랑 이런 걸 좀 확인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각종 번역들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같은 구절을 다르게 어떻게 해석을 했나 그런 것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이거를 1독을 하고 2독을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뭐 몇 독을 하고 막, 이거 사실 종교잖아요. 진짜 이 말씀이 살아있어서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게 중요한 거죠. 관점에 따라서 이 해석이 달라져서 이렇게 그런 많은 종파들이 좀 생긴 건데, 뭐 해석이 뭐 어떻고 교단이 어떻고 교리가 어떻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서 뭐라고 하는지가 사실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정확하게 이 성경에 대해서 알고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정말 이 말씀 그대로를 믿어야지, 말씀을 해석한 사람의 말을 믿으면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뭐 당연히 제가 뭐 무슨 교단을 저격하고 이런 게 전혀 아니고, 저는 사실 그래도 우리 목사님들 다 존경해요. 저희 가족 중에도 목회하시는 분들 계시고 너무 좋으신 분들이고 너무 다 존경을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잘 들어요. 잘 듣고, 하지만 예수님 말씀, 이 성경 말씀보다 우위에 있지는 않아요. 가장 먼저는 우리는 말씀을 가장 우위에 봐야 되고, 사람은 실수할 수 있잖아요. 잘못 해석할 수 있고, 그리고 말 해석 계속 바뀌잖아요. 과학 법칙 이런 것도 계속 바뀌고, 근데 변하지 않는 건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좀 더 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리고, 저는 진짜 사람의 말을 다 믿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그냥 항상 변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변함없는 말씀에 좀 더 집중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또 이렇게 깊이 있게 묵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상상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상상력이 없는데요,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사람이면 모두가 상상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상상이 공상과학 이런 애기들 막 이런 상상을 말하는 게 아니라요, 생각이라는 거 안에 상상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생각할 줄 알면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예수님이 이제 나귀 타시고 오시는 장면들인데, 그냥 이 구절을 가지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막 있었겠죠? 제자들 막 몇 명 있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가 명하신 대로, 예수님이 뭐 무슨 말씀을 하셨겠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장면으로 그려지지 않나요? 제자들이 갔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막 뭐라 그러게 하셨대요. 명령을 하셨대요. 여기 뭐라고 돼 있냐면 나귀랑 나귀 새끼를 끌고 와라 이렇게 했겠죠? 그래서 끌고 왔어요. 외투가 겉옷이잖아요. 겉옷을 나귀 위에 얹었대요. 이렇게 얹고 거기에다가 예수님이 그 위에 타신 거죠. 그 장면들 이렇게 그려볼 수 있잖아요. 생생하게 이 시대로 돌아가서, 그러니까 타임머신 타고 가는 거죠. 여기로 가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 표정이 어땠을까? 이때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리고 무리의 대다수는, 무리라고 하니까 뭐 한두 명은 아니었을 거 아니에요. 무리의 거의 대부분, 대다수니까 대부분은 그들의 겉옷을 길에다가 쫙 폈대요. 그러니까 카펫을 깐 거죠. 그리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폈대요. 나뭇가지도 이렇게 길에다가 쫙 깔았대요. 그러니까 약간 다리처럼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 위에 겉옷 피고 나무 이렇게 베어서 펴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 뒤에도 이렇게 무리가 따랐대요. 그러니까 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나 봐요. 그래서 소리 높여 이르되, 소리를 이렇게 크게 질렀겠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런 장면들이 다 그려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상상을 이미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상상할 수 없다? 이거는 말이 안 돼요. 상상은 사람이면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고, 우리의 인간이 가진 그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상상을 활용하셔가지고 성경 말씀을 보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저는 요즘에 이제 요셉 묵상을 좀 하고 있는데, 요셉이 진짜 빨개 벗고 거기 팔려갔을 텐데 그때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얼마나 처참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 와, 진짜 그 수치감, 만약에 내가 그 자리에 섰다면 나는 진짜 막 진짜 눈물이 막 났겠다. 이거 억울해서 어떻게 하냐. 막 약간 이런. 뭐 그런 거 막 이렇게 상상하면서 근데 그 상황에서 진짜 무슨 어린 양처럼 그냥 팔려갔네. 와, 진짜 예수님의 성품을 좀 요셉이 닮았구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고. 이렇게 이 한 구절 가지고도 깊게 대화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널링도 하고 이렇게 쓰겠죠? 쓴 다음에는 이건 이제 선택 사항인데요. 교회 공동체에서 우리 막 나눔 같은 거 하잖아요. 그때 나눠보세요. 그 다음에 이게 보통 성경이 잘 모르겠고 재미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나랑 뭔 상관이야. 나랑 뭔 상관인데. 예수님이 나귀 끌고 오신 게 내 인생이랑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되면 당연히 재미없죠. 나랑 관련이 없으니까.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원래 그 본성이 있어가지고 그러면 한번 찾아보세요. 예수님이 나귀를 끌고 온 게 진짜 내 삶이랑 관련이 없을까요? 관련이 있습니다. 이게 나와 관련이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뭐 만약에 나랑 관련이 없는데? 그러면은 뭐 어떤 것도 여러분께 유익이 될 수 있는 거는 없어요. 내가 오늘 이 구절을 읽었다. 그러면 오늘 지금 현재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어떤 연관성이 있고 내가 이 부분들을 어떻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주님과 좀 대화를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날 적용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그 한 주에 이렇게 일어날 수 있어요. 만약에 이번 주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뭐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있잖아요. 항상 어떻게 기뻐하지 하는데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 막 닥치는 거예요. 회사에서 그런 일이 막 있었어요. 근데 항상 기뻐하라고 했잖아. 그럼 기뻐해볼까? 하면서 하하 막 이러면서 그냥 막 웃음으로 넘기고 와 막 너무 웃긴다 하면서 진짜 어이가 없다 하면서 그냥 탁 넘기니까 진짜 어이없게도 다 웃게 되는 그런 일들이 막 이렇게 일어난다고 이렇게 간증이 이게 있었어요. 우리 저희 공동체에서. 그러니까 뭐 그런 것처럼 그러면 항상 기뻐하는 게 성경 말씀에 나와 있지만 내 삶이랑도 너무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했을 때 어떤 일어나는 결과들, 선한 결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삶에 너무 직접적으로 영향이 있고 이렇게 좀 하나씩 경험해가고 좀 이렇게 쌓아가면은 진짜 말씀이 완전 꿀팁인 거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매일매일 쌓이게 된다니까요. 그럼 이걸 안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어떻게 보면 남의 나라 종교고 예수님 저 유대인도 잘 모르겠고 저는 그냥 코리안 아시아인 여자 30대 후반인 여자 나랑 뭔 상관이야. 그 선교사들은 왜 이렇게 여기 와서 죽음 당하고 목숨 걸고 왜 이렇게 목숨을 거는 거야. 이게 뭐길래. 그리고 예수님은 왜 이렇게 미워해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예술을 했잖아요. 그렇게 예수님을 막 오줌통에 담그고 막 그런 모형들을 그런 아트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뭔지는 몰랐지만 죽기까지 했는데 이렇게 죽어서도 모욕을 당하는 유일한 종교가 기독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너무한데? 왜 다른 거는 안 건드는데 저는 이렇게 부다를 이렇게 오줌통에 넣고 이런 예술은 본 적이 없는데 꼭 그 신성 모독이라는 그 이슈가 걸리는 거는 다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거 뭔가 있는 것 같은데? 그랬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의문이 들 수 있잖아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싫어하는가? 어쩜 이렇게 많이 죽임을 당하는가? 그런 것들 이제 제가 의문을 갖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처음 읽는다 그러면은 어디서부터 읽냐. 저는 사실 창세기를 좋아하기는 하고 이렇게 쭉 읽기는 하는데 근데 이게 만약에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시고 창세기부터 쭉 읽으면 의문만 가득할 거예요. 먼저는 이제 요한복음을 먼저 읽어보시고요. 요한복음 이게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렇게 있거든요. 그 마지막인 요한복음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로마서 를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신약을 쭉 읽으시고 그 다음에 창세기로 가서 쭉 읽으셔도 좋고요. 그렇게 해서 뭐 한 1독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이게 뭔가 하루에 몇 장
몇 장 읽어 막 이렇게 정해놓는다기보다 그냥 조금 자유롭게 하세요. 매일 한 구절이라도 곰곰이 생각하면서 좀 퀄리티 있는 그런 묵상을 하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고요. 뭐 역사적 배경도 찾아보시고 원어도 찾아보시고 인물의 어떤 관계도 같은 것도 좀 이렇게 보시고, 이게 인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리고 뭐 저도 매번 그러는 건 아니에요. 매번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좀 그냥 궁금할 때 그냥 또 이렇게 꽂힐 때가 있거든요. 어씨, 근데 얘는 오빠가 누구지? 막 이렇게. 그럼 얘랑 여기 이름이 여기도 나왔는데 그럼 이 사람이랑 같은 사람인가? 근데 완전 다른 사람이고.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좀 찾아가면서. 그리고 이 한 단어에 정말 깊은 많은 뜻이 들어가 있는 그런 단어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보면 막 진짜 이 한 문장에 막 어마어마한 내용들이 막 들어있고 막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좀 이렇게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렇게 읽잖아요. 그러면 진짜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제가 하루 종일 성경만 읽고 싶고 막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리고 좀 이렇게 아예 처음이신 분들은 책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아는 그런 책을 먼저 읽어보시는 것도 저는 추천을 드려요. 물론 저는 이제 막 기독교 도서들 예전에는 많이 읽었는데 지금은 많이 읽진 않고, 지금은 그 저희 교회에서 소개해준 앤드루 홈맥 목사님 책에 대해서 알게 돼서, 그 이제 미국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하나님의 참본성, 영혼 몸, 이런 기본적인 책들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참본성은 그거죠. 진짜 제가 정말 이해가 안 갔던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구약의 하나님은 왜 이래? 이거 뭐 무슨 폭군 아니야? 막 이렇게 생각했던 그런 오해들을 좀 이렇게 풀 수 있는, 쉬운 언어로 좀 풀 수 있는 그런 책이어서, 그거를 병행하고 창세기랑 로마서 이런 거를 읽어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그래서 제 친구가 이 복음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그 교회 오래전에 다니고 세례는 오래전에 받았는데 자기가 도무지 모르겠대요. 이해가 안 가는데 그 책 읽으면서 성경을 같이 읽으니까 자기 이 복음이 너무나도 충격적이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언니 저 너무 충격적이에요. 이게 정말 엄청난 거네요 하면서 그 복음의 진정한 의미를 좀 깨닫게 되는, 이게 가장 최근 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오래 전에 예수님 믿게 됐는데도 이제야 그 진리를 깨닫는 게 참, 교회가 교회 역할을 잘 못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 앤드루 맥 목사님 책 제가 링크 달아놓을게요. 그거 한번 궁금하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 뭐 직접 성경을 보시고 성경에 나온 말인지 아닌지 이거에 대해서 판단을 해보세요. 뭐 온갖 이단 시비, 이단 이런 거에 대해서 분별을 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진리되는 말씀만 보시면 돼요, 사실상. 그리고 이제 성경을 내 삶에 이렇게 좀 체득하고 또 더 잘 기억하는 방법은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들 이제 교회 다 다니시잖아요. 아니면 다니지 않으시는 분들은 이렇게 뭐 기록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그 아웃풋을 만들어내면은 조금 더 많이 기억에 남으실 거예요. 그래서 묵상 노트 같은 거 쓰시는 거 저는 너무 추천을 드리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거였고, 이게 오늘 내 삶에 이런 영향이 있었고, 이런 일들이 있었고, 이런 거 이렇게 기록해놓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거나, 아니면은 본인이 속해 있는 그런 공동체에서 건강한 나눔을 하시는 거, 그러면 조금 더 오래 기억에 남고, 이거 자체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또 다시 이렇게 언급하고 찬양하고 또 감사하고 기념하는 그런 일이 되기 때문에, 그런 아웃풋으로 만들어내는 거, 전하는 거,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전하는 그 역할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리고 이제 묵상을 도와주는 친구들 이런 예쁜 노트 있죠. 예쁜 노트, 그리고 저는 예쁜 성경책, 요거는 이제 제가 공방 가서 만든 거고요. 디자인을 이렇게 해서 만든 건데, 갖고 싶은 마음이 들고 계속 보고 싶고 계속 꺼내고 싶은 마음이 들려면 이게 견물생심이라고, 예쁜 거 이렇게 계속 보면 기분 좋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름다움의 대명사시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그냥 그렇게 창조되어졌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름다움에 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취향의 어떤 예쁜 성경책 하나를 이렇게 찾아보시고 구입을 하셔가지고, 없으면 리폼을 하셔도 좋고,
돈을 좀 드리기는 했지만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들고 다닐 수 있게 여러 개를 좀 가지고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런 형광펜들 이렇게 찍찍찍찍 하면서 컬러별로 이제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어서 그렇게 하고, 이렇게 인덱스도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제 이게 유튜브 보시면 아시겠지만 인덱스 종류가 굉장히 많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렇게 메모하면서 또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저의 이제 묵상 노트, 플래너랑 묵상 노트랑 지금 합쳐놓은 이 묵상 노트에다가 이렇게 기록을 또 하고 있죠. 그리고 뭐 각종 꾸미기 도구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메모지, 인덱스 이런 것들. 저 같은 경우는 뭐 여기다가 이렇게 좀 메모를 하기도 하거든요. 묵상한 내용들을 이렇게 해서 좀 보조로 할 수 있는 것들도 예쁜 걸로, 나만의 취향이 이제 깃들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하나씩 마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뭐 그런 게 궁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언제 하는 게 좋으냐, 시간 같은 거, 그리고 어디서 하는 게 좋을까? 이거는 방법에 매이지 마세요, 여러분.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퀄리티가 중요한 거지 퀀티티가 영향을 줄 수는 있죠. 그런데 이제 본질은 그게 아니니까. 그래서 시간과 장소는 사실 솔직히 저는 상관없다라고 생각은 해요. 시간이 진짜 없을 때는 출퇴근하는 지하철 그 시간에 매일 봤거든요. 좀 더 마음에 닿는 구절이 있으면 좀 저장을 해놓고 저녁에 자기 전에 이렇게 묵상 시간을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이렇게 가지면서 좀 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러기는 했어요. 아니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거나, 여러분들이 가능한 시간에 따로 시간을 이렇게 내서 좀 이렇게 정리하는, 잠잠히 주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내는 거는 너무 중요한 것 같고요. 그게 뭐 몇 시인지, 몇 시간인지, 뭐 몇 시간 기도를 하는지 이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기도나 이런 거, 말씀 묵상하고 이런 거는 사실 24시간 해야 되는 게 맞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그 이 묵상하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이거 모든 게 이제 기도 안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라서 여러분들 이게 막 난 몇 시간 했다, 2시간 했다,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본인의 스케줄에 맞게 잘 하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또 이제 하나님 음성 내 생각인지 하나님 생각인지 어떻게 분별하시나요? 이런 댓글도 좀 달아주셨는데, 그 주제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영상 만들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묵상 한번 시도해 보시고요. 정말 제가 너무너무 추천하니까, 정말 인생에서 꼭 해야 될 거 말씀 읽는 거예요. 제대로 읽으시면 정말 여러분의 인생 진짜 바뀔 겁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